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제 강점기 35년 세월을 보냈는데 10배도 넘는 세월을 강제 노동을 하면서 종살이하면서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 흙이기고 농사 짓고 벽돌 굽는 일을 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은 마음대로 키울 수도 없고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했습니다. 딸만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많아지면은 반란을 일으키기 쉽다고 해서 아들을 키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금년이 3.1절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3.1절 만세운동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당시에는 중심이 됐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또 그 중에 9명이 우리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TV나 신문에서 보면은 이 3.1 운동을 민중운동으로 몰아가고 기독교 종교적인 색채를 벗기려고 하고 또 지도자들의 활동을 축소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3.1 운동은 일제 폭압에 대한 비폭력 평화 시위인 것입니다. 이 비폭력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 속에 기독교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을 기념하는 주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그 설교의 한 토막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모압 평지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는데 그 자리에서 모세의 설교를 보면은 지난 날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은 민족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 기도한 후에 십계명을 받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시민법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기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없는 나라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원의 그 원장으로 여러 해 동안 있으면서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그 여러 가지 그 선교 정보를 나누는 가운데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인다는 것.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구공산주의 나라에 간 선교사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삶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고 또 이 거짓말하는 것을 그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여러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낸 그 선교 보고서를 보면은 조선 사람들은 신앙이 없고 대부분 미신을 믿고 있으며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남을 잘 속인다고 그렇게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던 때는 어느 나라든지 보면은 이 거짓말을 잘하고 잘 속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모세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게 바로 삶의 지혜고 지식이며 교양이며 그것이 바로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것이 바로 다른 나라와 차별성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이 모세는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대로 살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성경의 규례를 듣고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성경대로 사는 것을 보고 이 백성들이 정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탐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의 사람들이 막 탈출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서독으로 탈출하고 그럴 때 동독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카스너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그 동독권에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이 남들은 다 빠져나오는데 복음을 전하러 동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 집안의 장녀가 지금 통일 독일의 아주 총리로 오랫동안 다스리는 메르켈 총리가 바로 그 목사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백성들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또 그것이 바로 삶의 교양이 되고 그렇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웃 나라에서 보면은 그 사과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은 사과를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보면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과거에 나치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회만 있으면은 사과를 하고 기회만 있으면은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성경을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하고는 삶의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지도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여론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아는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계 명문대학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천재들이 7명이 교수로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다 버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재벌 집안의 자녀들이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지역에 선교사로 자원을 했다. 세계적인 대학을 공부한 의사들이 많은 월급을 주는 것을 마다하고
월급의 100분의 1밖에 안 주는 우리나라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들어와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난 의사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기 돈으로 약 한 5천 개의 예배당을 지어서 바친 분도 있고 8천 개의 오르간을 사서 헌납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변화되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삶의 지혜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을 보면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세운 학교가 많습니다. 미국의 최고 명문 하버드 대학도 보면은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학교죠. 자신이 목회하면서 모은 책을 다 기증하고 재산을 다 바쳐서 세운 그런 학교가 오늘날 세계적인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유명한 예일 대학이나 프린스턴, 듀크, 에모리 이런 대학들이 다 보면은 기독교인을 길러내고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시작한 학교들인데 세계적인 그런 학교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키우자 이렇게 시작한 그런 일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백성이다. 이 말씀을 받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지혜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협동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모세는 세상을 떠나면서 그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백성이 되도록 가르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순절은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그동안 이루고 싶었던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도록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데 이런 복받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라가 큰 나라고 강대국이고 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자신은 이제 사명을 다 마치고 모세는 그들과 함께 가지 못하지만 그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강조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 나라 가운데 기도 잘하는 우리 민족이고 우리나라 기도는 유명합니다. 세계 여러 그 나라 가운데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새벽 기도를 하죠.
예배당에서는 우리 항상 보면은 새벽마다 기도회로 모입니다. 또 존 웨슬리 목사님도 새벽 기도를 잘 하셨는데 본인이 철야 기도를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철야 기도도 잘해요. 속으로 기도도 잘하고 통성 기도를 잘합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크게 기도하는 걸 보면 깜짝 놀랍니다. 뭐 이런 기도가 있느냐. 그런데 UMC에 보면은 그 기도에 보면은 통성기도, 한국말로 기도의 종류 가운데 통성기도라고 써놨어요. 코리아 한국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큰 소리로 함께하는 기도다. 우리는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이 정말 어려울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로 과거 어느 시대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가지고 있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국제 질서에는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라고 얘기하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0.9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국가로 찍혀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지는 나라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보면은 100명 모이는 교회에 가면은 어린이가 400명이에요. 200명이 모이는 교회에 가면은 어린이가 보통 7, 800명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4, 500명 모이는 교회에 가도 어린이 100명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 학교 없는 교회도 많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이 잘 모인다고 하는데도 보면은 지금 교회 학교가 사실은 참 어린이들이 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은 지금 초등학교가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수천 명 모이던 학교가 공이 하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몇백 명 모이고 작은 학교로 다 전락. 앞으로 교회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또 우리는 그동안 보면은 6월 첫 주일에는 남성교회 청량령 선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찬 기도회를 해마다 했고 우리 여성교회에서는 7월 기도회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압 평지까지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한 설교가 신명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큰 나라라는 말입니다. 큰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이 60만입니다.
어린이와 여자들까지 다 합쳐서 한 200만 정도 될까 하는 그런 민족인데 모세는 큰 나라라고 말합니다. 큰 나라. 너희와 같이 그런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정말 자존감을 다 잃어버린 백성이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백성이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그 사람들 향해서 큰 나라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요, 가까이서도 도와주는 나라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큰 나라라고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사는 나라가 좋은 줄로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억지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뭐 헬조선이라고 하고 뭐 탈출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세상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믿고 싶은 종교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보면은 타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 중에서도 보면은 또 다른 종교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종교를 바꾸면 절대로 안 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 보면은 다른 종교를 믿다가 이슬람을 믿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타 종교로 바꾸면은 절대로 안 되는 그 법률로 안 되도록 정해놓은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나라가 믿는 그 종교를 안 믿으면은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 또 지도자가 될 수도 없고 그 종교를 안 믿으면은 좋은 대학에도 못 가고 이런 나라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찬송 부를 수 있고 또 친구를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자유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시골에 살다가 인천에 와서 사신 분도 있고요. 서울 계시다가 오신 분도 있고 뭐 옮겨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저 시골촌에서 살다가 나도 서울 가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서울 가서 살면은 서울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저 북한만 하더라도 평양 시민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락이 복잡한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그냥 함부로 웬만큼 말해도 이렇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대통령을 비하하고 욕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인 줄 압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욕을 안 먹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 대접을 안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재벌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욕 많이 하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인터넷에 보면은 수많은 비방과 댓글을 보면은 거의 점잖게 다뤄놓은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다 보면은 그냥 온갖 욕설을 그냥 약간 바꿔가지고 그래서
참 이게 우리나라 수준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웬만한 이런 것들을 다 참고 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그런 자유를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뭐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라고 말하죠. 제가 언젠가는 그 범죄율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인천이라고 하는 통계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낮에도 다니기가 위험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밤에는 더 위험하고 남자도 밤에 다니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가정집 옥상에 기관총을 걸어놓은 나라도 있고요. 호텔 투숙객들에게 총을 든 군인들이 짐을 수색하는 나라도 있고, 지난번 성지순례를 갔더니 보니까 호텔에 들어갈 때는 짐 검사를 다 하는 것입니다. 보안 검사.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구나. 모세는 60만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해서 큰 나라, 큰 민족이요, 좋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나라요, 기도하면 들어주는 나라고, 세상 나라가 부러워하는 큰 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아프리카 토고의 그 학교와 또 예배당 봉헌식에 다녀올 때 우리 교회에 같이 간 분들과 함께 에티오피아에 다녀왔습니다. 에티오피아에 굉장히 그 마음이 찬하고 감동이 느낌이 좀 달라요. 이상해요. 6.25 때 이 에티오피아가 와서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던져주는 그런 초콜릿을 받아먹고 에티오피아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그들은 시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발표된 국가별 1인당 GDP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32,000불인데 에티오피아는 891불이란 말이에요. 32,000대 891. 우리가 에티오피아보다 한 35배를 잘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더 못 살았는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동안 지나오면서 싸운 전쟁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이 3.1절이 지났습니다마는 2010년에 전국 초중고등학교 3,919명을 대상으로 3.1절 관련 학생 인식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40%의 학생들이 3.1절이 뭔지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5년 뒤에 또 조사를 했더니 50%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90%가 3.1절이 뭔지 잘 모른다. 10%만 아는데 아는 사람들은 한 50대 이상만 조금 알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3.1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일본 압제에 항거하여 만세 운동을 했는데 뭐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 그러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 열강들이 여러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있어서 세계의 한 80%의 사람들이 억압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자유를 향한 만세를 부를 수 있는 나라들이 없었는데 그 우리나라가 만세를 부르고 인도 같은 나라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고
그래서 3.1절 기념 행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아주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3.1절을 지켰습니다. 브라스 밴드를 앞세우고 퍼레이드를 한 적도 있고 기념 공연을 하고 3.1절을 독립선언이라고 하고 독립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4대 우리가 국경일 중에 들어가죠. 공군이 축하 비행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참 대대적으로 지키는데 차츰차츰 이렇게 없어져 가고. 그런데 제가 멕시코의 그 선교사를 얘기 들어보면은 멕시코에는 지금도 3.1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교민들이 가서 살고 있는 그런 메리다 지역에 있던 그 한인 3세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3.1절을 잘 지키고 있다. 우리는 과거를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과거에 가난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어려웠던 시절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과거에 보면 늘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돕자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옷 하나 변변히 갖춰 입은 사람이 없던 나라입니다. 헐벗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옷을 제일 잘 만들고 많이 만드는 나라가 됩니다. 과거에는 보면은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가면은 옥수수 가루라든지 우유 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급으로 줘서 그 보자기를 책보를 가지고 가서 거기 싸가지고 받아온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배부른 시대가 됐다. 우리가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는 처음부터 오늘 같은 나라가 아니었고 과거의 어렵고 힘든 시대에 수고한 이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이들을 잊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복을 주셔서 이 땅에 기독교를 편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큰 복을 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들어서 오늘 복되게 해주셨는데 왜 이런 복을 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나라라 복받은 나라라고 해가지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 같은 동물처럼 생각하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선교한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들도 우리 같은 복을 받으며 살도록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돼야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도 잊지 않는 나라가 되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도록 사순절에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